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 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약속된 하늘의 왕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과 오늘은 2번 인사하겠습니다. 눈길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많이 미끄러우셨죠? 수고하셨고 이렇게 눈길을 헤치고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겨울밤에 숲속을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전나무에 비춰지는 엄청난 빛이 비쳐서 마치 전나무에 전구를 이렇게 달아놓은 듯 엄청나게 밝은 그런 산책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롱한 달빛이 눈이 쌓인 그 전나무에 그 빛이 비쳐서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 같이 환하게 그 전나무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루터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한 그루 초라하고 평범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이토록 아름답게 비출 수 있구나. 인생이 빛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빛을 받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나무를 베어서 두고 거기에 눈과 같이 솜을 장식하고 작은 전등과 촛불을 놓고 그 전나무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안에서 밝히 비추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을 때만 우리의 그 인생의 빛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 전나무가 밖에서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스며들 때 그 인생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빛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리아처럼 겸손히 맞이하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롱하게 보석처럼 빛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이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여자라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다 영광으로 또 그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여성들은 그 예수님을 잉태하면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비판과 조롱과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약혼도 하시고 결혼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같이 함께 살지 않다가 여성은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살 그 가문을 공부도 하고 뭐 요리 수업도 받고 이렇게 결혼할 준비를 하는 1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남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이 정혼 1년의 기간 동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그 순간에 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지만 같이 함께 살지는 않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정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강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2번 이상 강조되는,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짧은 그 본문 아래 처녀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또 이 처녀라는 의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의도 한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4번이라는 처녀라는 단어가 오늘 짧은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는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 처녀를 강조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된 그 남자의 씨를 받아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요셉의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음죄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본문이 율법에 그대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장 초반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기까지. 어떻다고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요? 저 말씀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요셉은 어떨까요? 그 요셉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간음한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고 해서 이 요셉은 평생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18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더니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끊는다는 것은 지금 합법적으로 뭐라고요?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끊는다는 건 뭐예요?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아니다, 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셉이 볼 때 이 마리아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아주 몰래 자신의 그 인연을 끊고 이혼을 하고 그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것이 좀 믿어지시겠어요? 나는 마리아하고 잔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믿을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믿기가. 요셉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훈련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끊 때 가만히 끊어서
그 마리아를 보호하려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냥 쉽게 믿은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과 같은,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방법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예,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하신 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게 확 믿으셨어요? 믿겨지셨어요? 여러분들 이성으로 믿겨지세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라지는 것이 믿어지세요? 이성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믿게 해 주신 거죠. 그죠? 바로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성적으로 도무지 믿겨지기 어려운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설명하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뭘로? 자녀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으시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어떻게 알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막 손발이 막 이렇게 오그라지시는 분 계세요? 혹시? 주님 했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어머니는 조금 자연스러운데 힘들죠. 그런데 주님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 때 주님께 주여 하고 외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세요? 편안해지죠. 왜요? 그냥 주여 부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주로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마리아도 고백하기를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때 천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언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셨을까요? 바로 이 38절 마리아가 고백할 그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그때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신 그 주님, 믿음으로 영접하심으로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할 때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3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지역?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런 곳의 여인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촌에서도 더 촌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곳에서 오신 분이 있던데 무슨 촌이라고 그러죠? 깡촌이라고 그러죠. 그 깡촌 중에서도 깡촌에서 있었던 분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을 때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눕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이 마리아에게 오신 이유는 그가 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한 바라봤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궁전에 있는 공주를 통해서 좀 오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정말 강한 자도 없고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냐라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8절
고린도전서, 그 다음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연줄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런 비참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마리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재물도, 세상이 가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는 다만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 식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식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눈만 깜빡하고 그냥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저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신데 교회 장로라고 이 얘기를 안 하셔. 그래서 저분이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녀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거치가 아주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공포하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왜요? 어떻게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주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집에서 푹 쉬셔야 되는데 이곳에 오시잖아요. 그냥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도 오시지도 않고 예물도 들고, 왜 저렇게 또 6일 내내 밖에서 일하시다가 저 교회에 가서 또 교회 봉사도 하시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신
네, 진정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인생 속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학 시절에 이제 한 언니를 만났는데, 한 언니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한번 따라갔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정주 사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소중한 그 사람들의 연봉과도 같은 그 엄청난 옥합을 깨뜨려서 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구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 저도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이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졸업을 하고 약사가 되어서 개척교회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약국이 내 사명지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국에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그렇게 많이 찾아왔대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서 저를 포기했는데 좀 좋은 약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가 막 생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조제하고, 그런데 돈은 잘 벌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약을 하루는 조제하는 그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을 조제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약은 누가 조제하는 거예요? 내가 조제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조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오면서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그렇게 개발한 약을 계속 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동생이 협심증으로 고통을 받는데 자기가 경험한 그 조제하는 방법으로 약을 줬더니 그가 한 달 만에 협심증이 좋아지고 6개월 만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자기의 조제법을 써서 출판을 해갖고 500명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갖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약을 설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런 약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이 연약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약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이 진정주 사모님의 약국처럼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우리 인생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들어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밝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시는 계절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여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